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청년들, 오늘 시편은 굉장히 가슴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강변에서 울면서 예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흑인들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시시피 강,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한 13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북한의 나라보다, 우리 한국과 북한의 온 땅덩이보다 미시시피 강이 더 길고 크다고 합니다. 엄청난 강이죠. 이 미시시피 강, 미국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카 재배할 때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고 흑인 노예가 또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미시시피 강변에서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의 애달픔과 고달픔들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막 고슬프게 불렀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와 같은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미시시피 강변에서 흑인 연가라고 그러죠. 저희가 아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대표적인 흑인 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노예 생활하는 흑인들이 정말 삶의 애달픔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곡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곡도 흑인 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거죠. 같이 정말 힘들고 고되지만 자기도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걸로 이 현실의 비참함을 이겨보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흑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백인 주인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속 가사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애통하고 슬픈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이죠. 또 하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수금은 악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왜 악기를 버드나무 중에 하나에 걸어버렸을까? 감춰놓은 거예요. 왜 감춰놓았을까요? 3절, 4절 그 뒤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수금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 불러봐라.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술 먹고 흥을 돋우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불러다가
그냥 너희 민족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게 찬송가죠. 뭐 시편의 노래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자기들 술 먹고 흥겹게 노는데 그 기분 맞추라고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애통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마음껏 못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사는 그 상황도 애통한 건데, 더 애통한 것은 그렇게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이 사람들이 뭘로 요구하는 거예요? 희락의 도구로, 그냥 뭐죠? 노는 것의 도구로 그 쓰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없어서 버드나무에 감춰버립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버려요.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요, 예배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갈망이었어요. 주님, 저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흑인의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 흑인 연가있죠. 오늘 이 저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방인의 앞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몸에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안 쳤다고 그래도 그냥 10년 만에 악기를 다시 들어도 이내 그 감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이 익힌다고 그랬죠. 몸에 아주 배어 있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이.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어찌 잊겠느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데 나는 이걸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없다. 그 고백을 이 시편의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자꾸 오늘은 좀 딴 얘기가 죄송한데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생각나십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일라이, 덴젤 워싱턴이 주연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걸 전제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인류가 공상 영화인데 인류가 망하게 돼요. 환경 재앙과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이유를 인류가 어디다가 그 핑계를 대냐면 성경 때문이다. 성경에서 인간이 그렇게 망한다고 예언해서 성경을 원망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태워버려요. 이 지구상에 성경이 한 권도 없어집니다. 근데 딱 한 권 남게 돼요. 그 배경이 일라이라는 영화의 배경인데 덴젤 워싱턴이 그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그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이야기가 줄거리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아무도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성경은 금기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저자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정말 애통한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나
혹시 누가 알겠어요? 이 기쁨마저 저희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그것을 연습하는 기간일 수는 있어요. 그건 동의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죠. 우리 살아생전에. 아니요.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문화와 환경으로 온 시대가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되는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경을 매도하고 예배를 매도하고 예배의 무용론, 기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가,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이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악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걸고 무엇에다 걸고 있습니까? 내가 에루살렘에서 누렸던 기쁨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거든. 내가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했던 그 기쁨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든.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기쁨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때임을 이 시편의 저자가 정말 애통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저희는 그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곧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곳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것이 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핍박과 환난도 무섭지만 너무 예배드리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감각들이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서 좀 무섭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애통함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오늘 하루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저희로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나라, 예배를 빼앗겨버린 나라의 슬픔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갈망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 주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 시편 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망하며 그 즐거움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하나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